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비벼하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힘에 내려가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일을 받아서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시니이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사생 결단의 기도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눈을 들어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렵고 걱정하며 떨던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쫄였겠습니까? 근데 바로 눈앞에 이제 그 수많은 장정들과 함께 오는 에서를 보면서 마음이 떨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응답을 받은 상태라도 마음이 떨리지 않았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긴장이 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순서대로 이렇게 서게 합니다. 두 여종과 자식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순서대로 서게 하고 자기는 맨 앞에 서서 에서에게 나아가게 되죠. 아마 이 순서가
자신에게 소중한 순서대로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보호하고 싶은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것은 왕이나 정복자들에게 하는 최대의 예우의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었죠. 야곱의 이런 모습이 비굴 하거나 아첨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지난날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최대한의 공경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7번 절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하면서 조금씩 나가서 가까운 거리에 서게 됩니다. 무서워하기는 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어서 형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형 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야곱과의 생각과는 다른 것으로 반갑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이것은 야곱이 보냈던 예물이나 어떤 정성 준비라기보다는 배후에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그 증오하는 마음을 눈처럼 녹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야곱의 마음이 전달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에서는 자연스럽게 돌아보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호롤 단신으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지 묻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4아내와 11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에 대한 소개를 형 에서에게 하지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까지도 형에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에서를 아직도 염려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회개한 그런 복종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형 에서에게 모두 함께 절을 합니다. 그 순서대로, 가장 먼저 와 있던 순서대로 그 두 여종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요셉과 라헬이 그 절을 하고 인사를 치릅니다. 요셉이 어머니 라헬보다 먼저 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6살 박이 아이의 천진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지금까지 내가 만난 이 모든 때 가축들은 무슨 까닭이냐고 묻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것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면 친선 관계가,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아들이면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가진 것이 충분하니까 굳이 예물을 주지 않아도 우리 화해와 용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하지만 야곱은 형이 사양을 한다 해도 형이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한다고 하는 확신의 표로, 확실한 징표로 예물을 받아주기를 청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결국에서는 그런 것이라면 야곱이 강권하니 내가 받겠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에서를 칭하는 칭호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라고 칭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하던 야곱이 형이 내 동생아 하고 인정을 하니까 형님으로 내가로 호칭이 바뀌었던 것이죠. 이로써 야곱과 에서의 불편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이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야곱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했고 화해를 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였고 결국은 이런 화해의 장으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불편해지면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화해와 용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배려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가슴에 늘 응어리로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그 용서와 화해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더불어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양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관계에 있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용서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